평안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고난으로 죽음에 이르러 믿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라고 노래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 혹은 일반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을 일반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고나여 쉼을 찾는 여러분에게 나무가 꽃을 피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자연의 숨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배우고 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나무가 꽃을 피워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특별계시로 말씀해 주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은 영적인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실 때에 내가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할 때에 나는 나다라고 소개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교주든 신적인 그 어떤 대상이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그 스스로 존재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특별 계시의 말씀인데요, 거기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늘 하는 게 말하는 게 거짓말 투성이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되돌아보면서 하는 게 껄껄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고 이 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압 왕 발람의 돈을 받고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은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참된 말씀이 되죠. 시대가 올바른 시대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한결같이 참된 말만 하는데요, 한결같이 옳은 사람 옳은 소리만 하는 이 옳은 선지자의 옳은 얘기가 불의한 사람들의 귀에는 옳은 얘기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거북한 얘기로 들려지고 거스르는 얘기로 들려지는 식상한 소리처럼 들려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된 그 23장의 그 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니까 또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니까 그 길을 나서는 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로막고 말 못하는 무슨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거기 민수기 23장의 말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 입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게 되고 모압의 고관들이 옆에 함께 있는데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요. 발락이여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 내가 약속의 기업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어찌 저주하랴 하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보올에서 그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멸망을 당하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지존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4절 5절을 보면 그 안에 빛에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5절에 말씀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에 있기를 고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를 고집하면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저 뒤에 우리 유아실에 엄마가 아이가 잘 되는 것을,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떡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이세인 집사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아기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면 이제 교사로 내려가니까 아이들을 뒤에서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애가, 사랑이가, 큰애가 영 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고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를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아니 왜 엄마를 못 보냐, 엄마 보면 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너무 그리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더 남았는데 기다린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엄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은 누구를 위해서요? 엄마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입니다. 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는 거죠. 보여지지 아니하는 거죠.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지.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이죠. 왜? 죄 때문에. 마치 저 지금 태양은 365일 언제나 한결같이 그 빛을 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가 그 태양의 주기를 돌면서 자전하면서 밤낮으로 바뀌며 어떤 때는 보였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았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가렸을 때에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져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응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참으셔야 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랑하는 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그 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바로 이 수건이 율법의 정죄함을 통해 가려진 그 사이를, 그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덮어 그 주님을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로 죄 가운데에 육체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지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며 육신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적인 삶을 살다가 지금도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찬송의 시로 말하고 있는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 태어나서 1807년 12월 21일 82년의 삶을 사는데 전반기와 후반기에 극명한 삶을 삽니다. 전반기는 육의 삶을 삽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의 어머니가 7세 되던 1732년 7월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존 뉴턴은 4살 때 이미 영국의 국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외울 정도가 되었고 어린이 부르는 찬송가를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을 오가던 상선의 선장이었는데 그 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존을 기숙 학교로 보내게 되고 그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하면서 이 아이의 어두움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숙학교의 생활을 선생님의 무지막지한 엄격함이 나의 정신을 거의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다만 나는 책을 좋아하게 됐다라고 어린 학생 시절을 회술합니다. 그는 10살 때 기숙학교를 뛰쳐나와 11살에 부친을 따라서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17살까지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 선원들의 거친 그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면서 성격은 급속도로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 가운데는 어려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신앙,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환경에서 믿음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18살이 되던 해 호기심으로 군함을 구경하러 갔다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이왕이면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버지의 권유로 해군 장교 후보생이 돼서 입대하게 되는데, 그는 엄격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탈영하다 붙잡혀 일반 수병으로 강등돼서 해군 전함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병사로 복무를 하다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영창을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남아프리카로 향하는 한 노예선의 노예로 넘겨지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섬에서 노예 생활로 그 사악한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뉴턴이 회심한 후에 그의 노예 생활을 회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트에 걸린 환자를 격리시키듯이 사악한 나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해를 끼칠까 봐 하나님께서 먼 지역으로 격리하게 하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훗날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영국에 남아 있었다면 나의 이 죄악된 행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 비참해져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그 먼 곳에 나를 격리시켰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백방으로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노예에서 구출된 그가 그의 노예 선장에 대해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상이 22살에 시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흑인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다가 미국 남부 농장에 팔아 넘기는 노예상이 됐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상의 그 노예 무역선을 보게 되면 생선을 잡으면 냉동 창고에 차곡차곡 쌓듯이 그 많은 노예를 실으려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 창고에 사람을 차곡차곡 몇 층을 가두어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배로 운반되는 동안 죽음을 당하는 그 참혹한 일을 바로 이 존 뉴턴이 행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1748년 23살이 되던 해 3월 10일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는 그때 어머니께서 가르쳐줬던 신앙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면서 구주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뉴턴은 지난날 자기 자신을 요나와 같은 불순종하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이날을 영적인 출생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은 찬송의 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난 이래 동안 시온성과 같은 교회, 뉴턴의 곡이 성경의 찬송가의 281곡이나 수록되어져 있는 옛 찬송가의 그 대가로 알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슬픔을 겪게 되어지는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도 불려지는 찬송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찬송으로도 불려지는 찬송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같이 할까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유를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왜?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같이 할까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같이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의 말씀으로 육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으로 이 육체가 요구하는 육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를 위해 살면서 겪는 욕보이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죠.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두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과 어려움, 그 고난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그 고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더 기뻐하실 상급을 주셨던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저 앞에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무익하고 잠깐이고 헛되고 썩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하는 육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한 주간도 강건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두 손을 모으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셨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시청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와 이웃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되고 형통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찬양.